또 새 힘을 부어주실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던 중에 한 마을을 들어가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마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마을의 이름은 베단이었습니다. 근데 베단이라는 그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베단이라는 마을이 그렇게 잘 사는 그런 동네는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작은 마을이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던 그런 동네가 아니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동네 뭐 이런 동네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선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마을을 의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어떤 공생의 기간 가운데 참 많이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이름이 참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어떤 유대인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여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거론된다라는 건, 특히 어떤 특정 인물이 많이 거론된다라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했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두 여인 또 이 가정을 뭔가 다른 가정보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히 여겼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두 여인의 집에 이렇게 또 찾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마을을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말씀 안에서 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또 이 두 여인을 또 이 가족들을 참 뭔가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 특별히 좀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일부러 어떻게 보면 들어가신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이 지금 어떤 상황적인 여러 부분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뭔가 예수님과의 친분을 뭔가 증명하듯이 뭔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과정들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제가 앞서 말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께서 그들이 있는 마을에 들어설 때 뭔가 이 시대에 무슨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떤 막 지금처럼 막 전자기기로 금방금방 뭔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들어가심에 할 때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마르다가 뭔가 영접했다라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들어가실 때 이 여인들은 벌써 뭔가 준비하는 듯한, 준비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처음이 아닌 여러 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뭔가 초대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한 손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상식적인 반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혹여나 귀한 손님이 오면 여러분들 집에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오픈하고 손님을 맞이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뭔가 청소도 할 테고 뭔가 정리도 할 테고 뭔가 음식도 준비할 거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도 당연하게 그냥 상식적인 반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상식적인 반응으로 열심히 오늘 말씀에 보면 분주라는 단어를 쓰면서 뭔가 되게 정신없게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막 준비하다 보니까 눈을 딱 돌려보니까 마리아라는 그 자기 가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그냥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가까이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막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겁나 바쁜데 그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마리아는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마르다가 화를 낸 거죠. 그냥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는 그냥 이 내용은 그냥 스토리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막 마리아가 화가 났죠.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자신의 어떤 수고도 또 인정받고, 또 눈치 없는 마리아를 뭔가 지적하고 또 그를 불러 세워서 고생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혼자서 힘들게 바쁘게 일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동생에게 상식을 말해주시고 저와 함께 일을 거둘 수 있도록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한 선택이 좋은 선택이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런 어떤 상황과 이 만남과 또 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좀 보기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아이 컨택하며 정말 잘 받아들이고 듣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되게 상식적으로 손님이 왔으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준비를 하냐 정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떤 의견을 제시하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르다 너가 한 게 틀렸고 마리아가 한 게 정말 잘한 거다라고 뭐 틀렸다 맞다의 개념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의 선택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선택한 것도 뭐 문제는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였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또한 말하는 건 뭐냐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 그냥 마리아의 선택이 그 초이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둘 다 영접을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영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둘 다 주님을 받아들인, 어떻게 보면 주님을 인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둘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한쪽은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반응했고, 다른 한쪽인 마리아는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어떤 내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두 인물을 통해서 뭔가 대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대조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바로 진정 정말 주님의 일,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바른 관점, 그러니까 그런 관점, 그런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 때문에 뭔가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다 이야기하고 마르다는 거기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바른 이해냐? 바른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접대하는 일, 그러니까 준비하고 봉사하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주님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생각이 딴 곳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고 진짜 섬길 내적 상태가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하나님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이,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인 당신이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마르다와 마리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런 거죠. 마르다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이해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말 주님을 섬길 내적 준비가 되었던 자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외적인 받아들임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주님을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마르다는 외적인 받아들임만 있었고, 솔직히 주님보단 자신에게 집중된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대접이 아닌 자신을 위한 대접을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내적인 받아들임으로 진정 주님을 위한 대접으로 반응했고, 자신이 아닌 주님께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진정 주님의 기준에서의 주님의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마리아가 주님께 집중을 하고,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분주했고 그냥 자신에게 집중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여기 텍스트에 나와 있는 어떤 이 문자적인 내용 이외에 그냥 좀 상상을 해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주님께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주님, 제가 이렇게 일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지금 뭐 하는 거죠? 막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막 의견 제시를 하죠. 만약에 마르다가 이 상황에서 이 40절이 없었다면, 이 성경에 39절 다음에 40절이 없었다면 마르다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 40절은요, 마르다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뭔가 그런 말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 그런 어떤 자기가 만든 그런 공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공식에다가 마리아를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공식에 뭔가 딱 대입을 하니까 마리아는 틀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가 틀리다 맞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마리아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공식에 자신이 만든 어떤 지식, 자신이 경험한 지식과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마리아를 뭔가 그렇게 보고 예수님께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40절이 없다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마르다도 예수님께 굳이 이런 소리를 듣지 않지 않았을까? 또한 마르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약간 몰리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괜히 이런 말을 해가지고 마르다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봉사를 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바른 그런 이해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물어본 건데, 그냥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정말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식당에서 열심히 막 봉사하고, 열심히 끼지 말아야 될 때까지 곳에도 막 다 껴가지고 막 다 열심히 일하고 막 이러면서 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어. 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그걸로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연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막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럼 막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마르다인 겁니다. 뭔가 열심히 막 교회에서 했는데 뭔가 자신이 뭔가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들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런 불편함이, 그럴 때 이런 불편함이 다가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마르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40절 이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께 완전히 드러낸 겁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이렇게 일하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왜 마리아를 혼내서라도 나한테 보내야 되는데 왜 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주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온통 자기가 일하는 것이 주님께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마르다, 네가 하는 일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그냥 교회에 와서 봉사 안 하고 이러는 것보다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섬김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섬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는 건 그건 잘못된 섬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마르다는 이 상황에 대한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에 마리아를 적용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뭔가 이제 불편한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내적 받아들임이 먼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또 바른 이해가 잘 세워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여러분들 봉사할 때는 뭔가 그런 태도로 여러분들 봉사하면 그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 마나입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날 잘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 봉사에 초점이 있고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태도를 지금 옳다라고 말하고, 옳다가 아니라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봉사하시면서 혹여나 누가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 봉사하면서 혹여나 누가 관심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 또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 남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만 집중된 그런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지식과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공식화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그냥 잠깐 살펴볼 것은 이런 겁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막 뭐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여러분들도 이런 판단을 하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뭔가 공식화 만들어서 그 공식에 사람들을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식에 뭔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뭔가 맞지 않으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건 이상한 거야. 하나님 저건 이상한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죠?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죠? 하면서 이제 그 공식에 따라서, 자기가 만든 그 공식에 따라서 사람들을 뭔가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너무 지식과 경험이 많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걸 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그 자신의 기준, 자신의 어떤 내린 어떤 그런 주장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전혀 존중과 배려는 없고요. 소통도 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가지 않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지식과 경험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식과 경험을 공식화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고 지식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더 잘 섬기고 또 더 잘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경험케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허락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무기화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지 않길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는 생선가게가 되면 안 됩니다. 뭔 어떤 생선을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난도질하고 칼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올려놓고 칼질을 하는 거죠. 자신의 기준이 맞지 않다던가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생선을 올려놓고 생선 올려놓듯이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이것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죠. 뭐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지식과 경험보다는 많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들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많은 생각들을 저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지식과 오류를 가지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나름 공식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공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생각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런 시행착오도 해보고 저런 시행착오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게 교회입니다. 뭔가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 한 사람의 어떤 모든 것에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공식화하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식과 경험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식화되는 순간 여러분들 교회는 말 많은 곳이 되는 겁니다. 어떤 타겟이 생기면 그 타겟을 공격하는 그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마르다 보십시오. 마리아한테 예수님한테 굳이 얘기하지 않아야 될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도 마르다가 자신에 대해서 뭔가 주님 제가 주님을 신경 쓰지 못했죠. 막 이런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도마 위에 올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래 마리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왜 일 안 하고 있어? 라고 막 지적하면서 자기한테 보낼 것을 뭔가 기대하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야 마리아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어. 너가 하는 일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정말 마리아는 나를 정말 받아들이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들 이 교회 나왔을 때 똑같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둘 다 영접했습니다. 우리 이 교회 나왔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때 다 영접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마르다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마리아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반응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전부의 대조입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영접을 했는데 어떤 대조였습니까? 주님의 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근데 둘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전부에 대한 대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님으로 만족한 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한 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르다의 반응을 보면 마르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전부처럼 여기며 경황 없이, 그러니까 분주하게 그 준비한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화가 난 겁니다. 왜냐? 자기만 정신없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마르다는 불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었죠. 그 순간만큼 그 일이 마르다에겐 전부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전부처럼 여기고 전부인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분주하기만 하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의 손수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땐 꺼내서 쓰고 필요 없을 땐 다시 뒷주머니에 넣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필요할 때만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세대거든요. 저는 그렇게 학력고사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늙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진부라는 그 동네에서 제가 살았는데요. 근데 그 동네가 되게 시골이에요. 진짜 시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갔을 때는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거기 진부 근처에 상월 오계리라는 리가 있습니다. 이름도 좀 특이하시죠? 상월 오계리라는데, 그 상월 오계리는 거기에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우리는 그 친구가 학교 왔을 때 정말 경악했습니다. 와, 우리보다 더 시골에 사는 친구가 있었구나. 왜냐하면 보통 책가방을 그래도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걔는 보자기에다 싸웠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동네에 전기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랍니다. 정말 전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정도로 촌동네였는데, 근데 저희가 수능을 볼 때 저희 동네가 워낙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초, 중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시험 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어디서 봤냐면 강릉으로, 학교에서 대형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강릉으로 이동을 해서 강릉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기 전에 당일날 가면 시험 시간을 맞추기 힘드니까 전날에 가서 저희가 숙박업소에 가서 다 이렇게 방을 잡아가지고 자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봉훈아,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 약간 신앙이 이렇게 막 엄청나고 이랬던 사람도 아니었고, 하긴 학교에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또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야, 우리 동네에 있는 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고 동네 쪽을, 강릉에서 진부가 어느 쪽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진부 쪽을 바라보고 애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는 하나님 병 찾지도 않다가 시험 보기 바로 전에 하나님 찍어도 맞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하고 진짜 한 10분을 기도했습니다. 애들은 예수도 안 믿는 애들이 같은 방을 썼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든지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얘네들이 이랬으면 벌써 신앙을 가졌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정말 같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일 시험 정말 잘 보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재수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거에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쓰고 있지 않는가, 무슨 도구처럼, 어떤 물건처럼 뒷주머니에다 손수건 넣고 다니는 것처럼 평소에는 기억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주님 주머니에서 딱 꺼내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여러분들 정말 막 사력을 다하면서 주님, 진짜 우리 주님이 전부라고 막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도 고백하면서 항상 전부이신 주님을 전부처럼 여기지 않고 뒷주머니에 놓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만 찾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평생 찌질이 궁상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평생 병상에서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아지고 부자 되고 다 좋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잊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전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전부처럼 여기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하고 막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제는 한번 스탑 딱 하시고요, 멈칫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전부의 목숨을 걸고 사는가? 전부이신 그 주님의 내 삶을 드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가난하다 하더라도, 평생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형통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 많고 떵떵거리고 교회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주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산다면 여러분들, 그거는요 전부를 잃은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껍데기인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전부의 여러분들의 삶을 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전부이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분주하기만 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니까요.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전부를 붙잡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전부를 놓쳤고요, 마리아는 주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전부이신 주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또한 마리아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을 선택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죠. 마리아는 주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너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다. 여러분들 시편에 1편에 보면 지혜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혜이시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시편 1편 6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인정이라는 단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경외함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완전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날 인정하신대,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하실 거야, 복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위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작정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다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특히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의 삶에 어떤 실제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자,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턱대고 아무나 인정하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에게 너가 좋은 선택이다고 말하고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한 선택이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마리아가 나를 선택했기에 나도 마리아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선택했나요? 아니요.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그 집에 주님을 영접했긴 했지만 마르다의 선택은 본인에게 집중된 선택이었습니다. 본인이 인정받고 싶은, 본인이 뭔가 대우받고 싶고, 본인이 뭔가 이상한 가운데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인 거죠. 본인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리아를 선택하고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지금 이성규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금 격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이성규 목사님은 창세기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도 하나 정해놓고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메인에서 하는 설교를 재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의 메인은 중고등부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에서 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다시 조금 더 살을 붙이고 뭔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캠프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캠프 시리즈가 뭐냐면 기승전 캠프를 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아이들한테 했냐면 선택해라. 캠프 갈 거냐 안 갈 거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좋은 선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막 이렇게 이제 협박하면서 캠프를 가라고 지금 이제 아직도 4주나 남았습니다. 그 설교가. 3주 남았나요? 하여튼 남았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똑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캠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우리의 삶은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선택의 순간이 계속 옵니다.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내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 주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선택하는 것들이 과연 몇 개나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을 뒷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처럼 주님과는 정말 상관없는, 그렇게 상관없이 하루 종일 살다가 오늘 예배 있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한다고 앉아있다. 저는 이런 어떤 행동들은 마르다와 다른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자기 삶에 막 분주하게 살다가 예배 시간 됐네? 또 신앙을 가진 자니까 뭔가 직분이 있으니까 안 나가면 뭔가 이상할 것 같고, 안 나가면 뭔가 막 몸이 이상해질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 저 같은 거죠. 뭐냐면 제가 이렇게 신앙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든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거의 문인만, 거의 종교인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눈을 떠보니까 집이 교회였고, 눈 떠보니까 저와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 배웠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지만 학교 가면 이제 점심시간 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 혼자 교회를 다녀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또 기도를 안 하려고 하니까 뭔가 밥 먹다가 혀가 꼬일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오는 어떤 그런 내재된 어떤, 그것도 지식과 경험이죠. 그러니까 뭔가 안 하고 먹으면 배탈 날 것 같고, 안 하고 먹으면 막 말도 안 나올 것 같고, 막 혀가 돌아갈 것 같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숟가락을 먼저 떨굽니다. 그리고 줄 서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이제 먹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냥 막 자기 멋대로 막 살다가 뭔가 교회 안 나오면 뭔가 좀 이상해질 것 같고, 교회 안 나오면 뭔가 삶이 이상해지고 막 꼬일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드니까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이 직분 가지고 또 안 나가면 또 뭐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온 거죠. 만약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만약 그런 분주함 속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르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요? 어떻게 내가 말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갈까요? 한번 치시콜콜 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건, 생각을 자꾸 기도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런 것들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먹을 때도 함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 제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주님 응답 안 하십니다. 가끔 가다 뭐 아무거나 처먹어라 말씀하시면 그때 이제 먹으면 되죠. 말씀 안 하시면 그냥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먹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자꾸 그걸 훈련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자꾸 물어보고,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자꾸 그런 훈련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겁니다. 시편 1편이 그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지혜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너의 삶에 너의 길을 물어볼 대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계속 물어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정말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린 전부이신 주님을 선택하겠지요. 또 주님의 발치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다면 우린 당연히 주님을 또한 선택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그냥 권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이제 여름 수련회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수련회를,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수련회를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보내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옆에 있는 성도님의 자녀가 안 가려고 버티고 있다, 그 부모도 같이 안 보내고 있다, 그럼 가서 목을 한 대 치시고 보내라고 권면해 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청년들 가운데도 뭔가 망설이고 있다, 그런 건 맞아야 됩니다. 때려서라도 보내시길 바라고요. 같은 청년들끼리라도 패서라도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보쌈을 해서 가든지 어떻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됩니다. 왜냐? 저는 솔직히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걸 홍보하려고 나왔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선택이 너가 하는 어떤 공부, 너가 하는 어떤 그런 학업의 그 모든 것들 다 중요하다,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보다 더 전부가 있다. 가르쳐 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그런 걸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다 모르시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되게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뭐였냐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동창 아버지하고 되게 친했었습니다. 그 집에 자주 놀러 갔고 같이 막 아버지랑 얘기도 하고 그 부모님들하고 되게 친했습니다. 근데 그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면 운동을 정말 좋아하시던 분이거든요. 막 축구 되게 좋아하시고 막 뭐 이렇게 다른 운동들도 정말 좋아하시고 막 등산 좋아하시고 막 이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고 났냐고 물어보니까 사고가 아니래요. 그럼 어떤 이렇게 돌아가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겁니다. 뭐냐면 장을 보러 나갔다가 같이 차를 타고 장을 보고 나가고 장을 보고 이제 차에다 짐을 싣고 아버지가 문을 여는 순간 그 문 여는 동시에 쓰러지셨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뭐 하도 친구가 우니까 뭐 병명을 어떻게 제가 물어볼 수는 없었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친구한테 뭐 위로의 말이 그냥 더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 같이 그냥 울어주는 게 더 귀한 일이다 생각하고 같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이 새끼손가락 하나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걸 잊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전부이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매일마다 지금 연장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정말 전부로 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또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이웃에게 자꾸 뭔가 여러분들 건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좀 찬양할 때에 정말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 전한다고 해서 저라고 멀쩡한 인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주님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것이 전부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전부이신 주님께 내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주의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나눈 것과 같이 주님, 정말 전부이신 주님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전부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정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전부이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일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전부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의 전부처럼 여기며 목숨을 걸고 분주하며 그렇게 살았던 아버지 우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리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부이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며 화내고 하나님 아버지 그랬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어떠하든지 아버지 주님을 잘 믿고 아버지 주님을 잘 받아들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풀어내고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성품을 풀어내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겸손함으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섬김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말 그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공급을 받으며 새로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공식화하고 그것을 어떤 정말 도마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자르듯이 자기 맘대로 자르듯이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재단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섬기고 겸손함으로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지식과 경험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재단하고 내 입으로 그렇게 말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꼭 모든 것이냐? 그것이 꼭 내가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답이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더 겸손함으로 더 존중과 배려로 하나님 아버지 그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화합하는 데 사용하기 원합니다. 연합하는 데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신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지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아버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꼭 자신이 말하는 것이 답이냐?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정답이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했던 아버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했고 아버지 그렇게 행동했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정답은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집을 깨버리고 그 아집을 깨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자매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더 연합되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온전히 분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 원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지혜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아를 깨뜨립니다. 나의 자아를 파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파쇄시켜 주십시오. 나의 고집을 파쇄시켜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아집을 파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의 모든 틀을 아버지 주님 갈아엎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를 판단하는 아버지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말하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만 아버지 집중되어 있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아버지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만 반응하는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반응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그 놀라우신 검으로 하나님 우리 자아를 파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뜨려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하여 우리가 나누면서 이 부족한 종의 아버지 짧은 생각과 그런 지식으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리아와 같이 먼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눈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그 생각들을 읽어내며 그 뜻을 알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해온 것으로 하나님 그것을 뭔가 공식으로 만들어 그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온전히 분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